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기적,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입니다. 근데 이 표적은 다른 복음서에,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요한은 예수님의 표적이 뭐 하늘에 이 땅에 다 쌓아두고 적겠다고 마지막 절에 얘기하죠. 그 중에서 엄선해가지고 또 자기만 알고 있는 아주 은밀한 것들을 지금 하나씩 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중풍병자인지 안진뱅인지는 모르겠어요. 침상에 누워있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한치도 꿈쩍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그런 존재죠. 그가 병든 지가 38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38년이면 엄청난 횟수죠. 근데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지 살다가 중간에 이렇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오랜 세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렇게 일어나 걷게 된 놀라운 기적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있다, 앉아있다, 뭐 하여튼 움직일 수 없다. 그 불편함이야 말할 수 없죠. 자기 혼자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꼭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근데 여러 가지 고통과 불편, 또 이런 어떤 비굴함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들었던 것이, 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항상 위를 올려다 봐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비굴함이라고 해야 되는가, 어떻게든 사람 주눅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위를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되는. 여러분도 좀 그렇죠? 제가 위에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밑에서 이렇게 막 듣고, 그 자세 그 자체가 이미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뭔가 낮추고 뭔가 비굴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뭐 가끔이지만 저도 여성의 하이힐을 한번 신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잘 안 신어서 좀 문제인데, 하여튼 하이힐을 딱 신고 나면은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각도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하여튼 공기층도 달라요. 불과 몇 센치인데 불구하고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10cm 넘는 하이힐 한번 신어보세요. 한번 진짜 이렇게 바라본 각도가 그래요. 남자들도 한번 그러니까 이게 시선이라는 게,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 사람 항상 밑에서 위를 바라봐야 되는, 아예 밑 정도 아니고 바닥에서 그냥 위를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한 시선, 비굴한 시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로 하여금 일어나 걸으라 해서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 그가 경험했던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물론 두 발로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기적도 있었겠지만, 세상이 풍경이 달라질 겁니다. 세상이, 사람도 이제 동등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렇죠? 그냥 위압적인 그런 시선만이 아니고 같은 눈높이로서 같이 보게 되었다는 것, 또 그와 함께 자신의 존재도 그만큼 높아진 거죠. 병이 들고 연약해졌을 때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병든 것 그 자체보다 사람의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무기력해졌다, 무능력해졌다라는 게 참 사람들이 그게 힘들게 만들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동물과 다른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밀턴이 신라권을 썼죠. 신라권이 썼는데 이게 눈이 먼 상태에서 그 신라권이라는 걸 썼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얘기예요. 내가 눈먼 것 자체가 나를 불편한 게 아니고, 눈멀었다는 사실을 내가 그 사실 그 자체, 그걸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더 나를 더 힘들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물들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살아요. 거기에 인간은 그 속에 느껴졌던 무능력, 무기력, 이게 더 힘들게 만들어지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계기들이 되고 있는 거죠. 제 걸 누가 틀었어요? 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지금 그 사람의 여기서 육신만 고쳐준 거냐? 전 그게 아니라고 보죠. 그건 영혼을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실은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데 이 앞에 나가야 될 사람들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도 얼마나 영적인 안진뱅이처럼, 영적인 중풍병자처럼 이렇게 왜소해졌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이거요. 당당해져라 이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없죠.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기 때문에 모두의 이름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한 개인일 뿐만 아니라 한 어떤 집단적 공동체를 지금 떠오르게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게 거기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어떤 상징적으로 붙어 있는 거죠. 지금 이 일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죠. 거기를 양문교치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사를 드리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는 곳, 그래서 자비의 집 베데스라라는 그런 명칭이 또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행각이 5개가 있습니다. 이 5이라는 숫자는 그냥 우리가 그러려니 볼 수도 있겠지만 모세 오경을 연상시키는 거죠. 뭔가 어떤 유대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38년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고통을 겪은 지 38년이다. 어떻게 다 이걸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38년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이 사람의 나이를 가리키는 것 정도, 고통의 연수만 가리키는 게 아니죠. 그 이스라엘인들이 광야를 방랑하던 때를 우리를 광야 40년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정확히 따지면 38년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갈 때는 정상적인 겁니다. 그건 정상적인 통로가 하나님의 예정되었던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순간에 뭐예요? 이들이 두려워가지고 못 들어간 거죠. 하나님을 뜻에 위배해야 될 거고, 거기에 어떤 불신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 연약 가운데 하나님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게 만들죠. 그리고 요단강을 통해서 결국 들어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38년이라는 숫자, 이거 이스라엘이 가장 무기력했던 순간, 광야를 그냥 뺑뺑이만 돌고 있는 겁니다. 희망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어떤 시절이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38이죠. 그건 이 중풍병자에게 임한 고통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어떤 식으로 상투적으로 표현을 했냐면 포로되었다 합니다. 포로되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해방되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다. 포로되었다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예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었고, 실질적으로는 뭐죠? 죄의 상징인 로마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제국주의 압력 가운데, 압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자유한 인생, 부자유한 민족을 좀 가리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병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무능력해지고 뭔가 자존심도 상해버린 그런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나라 뭐 금방 뭐 그냥 뭐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뭐가 될 것처럼 했는데 뭐 아무것도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왜 우리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걸 실행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번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그냥 누가 될 것인지
결국 보니까 지금은 바이든으로 되고 있지만 돼도 썩 별로 반갑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의 그 감동이 좀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못했어요. 제 한반도 평화의 카이로스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고, 그럼 바이든이 그걸 해줄 거냐? 또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우리는 또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게 사실은 포로된 상태죠. 자기 주체적으로 뭔가 자주적으로 자기 운명의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포로된 상태고, 이게 바로 무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38년 병자가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는 38년 정도만 아니야. 일제 36년에다가 그동안 거의 70여 년 넘게 아직도 여전히 민족의 운명을 자기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 이거 뭐 거의 100년이라고 봐야 되나요? 100년 동안, 금 100년 동안 이렇게 고통 100년 넘게라고도 봐야 되겠네요. 우리들의 어떤 그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삶들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 주님 뭐죠? 지금 38년 된 병자를 그렇게 해방시키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는 지금 포로된 상태에 있고, 너희는 지금 침상에 매어 있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인데, 내가 이제 이 민족을 해방시키겠다. 주님은 그렇게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뭐죠?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민족들을 해방시키길 원하고, 그들이 참 자유함 가운데 거하길 원하시는 게 주님의 모습이, 그렇게 인도하기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킨다, 민족에게 자유함을 준다고 할 때 우리가 좀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라가 부강해져가지고 우리가 무슨 뭔가 힘 있는 민족이 된다, 자꾸 이런 생각이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민족의 관점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민족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가슴 뜨겁고 좋은 말이지만 어느 순간은 뭐죠? 집단 이기주의에 하는 결정체가 바로 이 민족이라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굉장히 도덕적일지 모르겠는데 민족은 뭐예요?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뭐예요?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폭력성을 행사하고 있는 게 많죠. 그래서 자기 민족 아니면 곳곳에 지금 모든 전쟁들이 다 뭡니까? 민족 간의 전쟁이고 분열인 거죠. 근데 이런 민족주의를 더 악량해가지고 우리 민족만 잘 되도록 하는 게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해방시키는 방법은 좀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방시키는 방법은 이건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세요.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은 너희들이 거해야 될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민족은 너희들이 함께해야 될 형제자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사실은 민족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 주님의 방식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민족의 정당성 주장에 대한 독약과 같은 게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우리들이 그냥 그 천국이 단순한 게 아니고, 천국이라 얘기하는 순간 뭐예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 민족적 경계선들은 다 우습게 돼버린 겁니다. 이건 경계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터잡고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민족을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민족 잘 되겠다고 다른 민족은 배척하고 누르고 폭력으로 전쟁으로,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민족이 해체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이 동북아에서 정말 주체적이고 자립적으로 가는 길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 길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 뭉쳐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우리는 중국에서 그 민족주의의 어떤 폐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화 민족주의로 이렇게 세계를 완전히 우습게 만들어 보려는, 자기 패권 아래 두려는, 그래서 약소 민족들을 이렇게 하고, 이 민족주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힘 있으면은 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들을, 모든 다른 민족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민족주의의 길이죠. 오히려 우리들이 가야 될 건 사회 동포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그만 한민족, 조그만 어떤 한반도 그 땅이 아니고
이제 동북아 전체를 우리의 민족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경륜들, 그런 시각들을 가져야 오히려 그 민족이 뭐예요? 더 견고해지는 거죠. 그 민족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로마가 가졌던 힘 중에, 물론 로마가 압도적인 어떤 제국주의는 폭력도 있었지만, 로마가 가지고 있던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포용력이었던 거죠. 대부분 제국주의가 어떤 길을 갔었냐면은 자기의 힘의 논리로 보여. 그냥 뭐 계속 그냥 자기 힘의 논리로 누르고 자기만 잘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는 뭐요? 물론 힘이었지만 뭐요? 자기 민족으로 흡수해 갔던 거죠. 확장되어 갔던 거죠. 주님의 어떤 이끌어갔던 방향은 아니지만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천국이라는 게 사실은 민족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고 사실은 민족을 더 풍요롭게 하는 길이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겁니다. 자, 하여튼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병자에게서 자기의 어떤 이런 질곡과 이런 어떤 그 뭔가 포로된 상태로부터 해방시키는 유일한 희망은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거죠. 거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의 희망은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를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중풍병자 자기 입으로도 지금 문제가 답이 여기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마 연못이 뭔가 물이 휘도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천사가 동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 그쪽에 그 물에 그 사람이 낫는다는 하나의, 이게 신화라고 하죠. 신화입니다. 이 신화를 믿고서 지금 낫기를 기다리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다 누워서 물이 동하기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신화가 사실일까? 이 신화를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을까? 치료받은 사람이 있었을까? 보면 한 명은 있어요. 한 명은 분명히. 왜냐하면 항상 신화라는 것은 그냥 생기진 않거든요. 뭔가 하여튼 있었습니다. 뭔가 우연찮은 기회든지 하나님의 은혜든지 연못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거기서부터 신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마치 우리도 누가 암이나 불치병에 걸렸을 때 누가 이것 먹고 나왔다더라, 누가 이렇게 나왔더라, 이 어느 기도원에서 나왔더라, 막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 다 몰려드는 것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면 막 소문은 소문대로 확대돼 가면서 뭔가 하나의 신화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신화를 통해서 정말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있느냐, 치유를 받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그게 될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고치지 않죠. 성도는 그런 식으로 고치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그렇게 될 거라고. 근데 이 신화라는 게 단순히 그냥 이런 어떤 성서 속에만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많아요. 우리도 성공 신화죠. 성공 신화. 제가 보니까 정말 성공 신화예요. 교회도 지금 이제 이런 말 안 하죠. 막 거의 100개 하게 되면 글쎄 한두 개 성공할까 말까 이런데, 성공한 교회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딱 있으면 그 교회가 개척교회 세미나를 열어요. 해가지고 우리가 성공한 케이스가 이렇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다 실패하죠. 뭔가 거기서 희망을 가져보려고 그렇게 달려나가죠. 그게 바로 신화죠. 성공의 신화. 과연 거기에 답이 있는 건가? 어떻게 보면 그 환경이나 그 사람, 우린 그냥 운이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건데 누구든 다 노력하지 않겠어요? 다 노력하고 계획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운, 아니면 좀 점작 우리 신앙적으로 표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거기서 뭔가 하나 일반 법칙을 만들어내가지고 너도 이렇게 하면 된다. 글쎄요, 되는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실패하고 말죠. 현대인들은 이런 신화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신화 중에 하나가 돈이죠. 돈, 만모니즘이라고 하죠. 돈이 많으면,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이거죠.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죠? 이게 하나의 신화라는 겁니다. 신화. 제가 저번에도 했던 것 같은데, 그 꽃들에게 희망을, 어른들의 그 동화, 이게 하나의 그냥 어른들을 위한 동화죠. 그냥 동화인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까지 과정을 그리고 있는 그 동화죠. 자신이 나비인 줄 몰라요. 그래서 애벌레가 있는데 애벌레가 정말 성공의 길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어가다 보니까 어떤 하늘로 향해 솟아있는 큰 기둥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애벌레가 그냥 드득드득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위로 올라가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애벌레가 저길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래, 저기가 뭔가 길이 있는가 보다 가지고 이 애벌레도 같이 거기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올라가면서 다른 애벌레에게 그 꼭대기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애벌레가 얘기합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모두들 저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니 아마 틀림없이 굉장히 좋은 것이 있을 거야. 안녕, 나도 더 이상 시간 없어. 빨리 가자 하고 갔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기둥을 오르는 다른 애벌레들의 대열에 합류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정상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이상한 소리를 자꾸 들리죠. 자기들은 막 그 올라가는 데서 사람들은 막 하나의 경쟁자처럼 보이고 하나의 방해 세력처럼 보이고, 그래서 하여튼 그 뚫고 그냥 올라갔는데 정상이지만 거기서 절망적인 대화를 듣죠. 이런 대화가 들립니다. 이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벌레가 합니다. 이 바보야, 조용히 해. 저 밑에도 듣잖아. 저들이 올라오고 싶어하는 곳에 우리는 와 있는 거야. 여기가 바로 거기야. 그러니까 그냥 성공 신화는 이룬다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기대 가운데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과학이, 기술이, 만문이, 어떤 영웅이 우리에게 뭔가 구원을 가져다 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고 달려가는데 거기에 정말 우리의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는가? 이 동화는 우리들에게 그걸 묻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신화들이 사실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소경은 아니죠. 이 중풍병자, 이 안진뱅이는 바로 이 신화 가운데 내가 저 물에만 들어가면은 나는 살 텐데, 가능성도 없는데, 그런 희망만 가지고 그렇게 죽어갔던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저 물에만 들어가면 나는 사는데. 더군다나 이것은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여기에도 경쟁이 있어요. 여기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4절이죠. 다시 한번 보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1등으로. 7절이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요. 어떻게 가요 이거? 나는 중풍병자, 나는 누워있는데 이렇게 먼저 가는. 그러니까 1등이 돼야 거기에서 뭔가 그래도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사실은 경쟁 사회라는 거죠. 이거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경쟁에 시달리고 있죠. 성적 경쟁이죠. 중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좋은 대학 가려고 경쟁하죠. 진학을 위한 경쟁이죠. 그게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경쟁하게 되고, 또 좋은 일자리 들어가게 되면 높은 자리, 또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경쟁이죠. 이웃 가게나 교회도 경쟁입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우리가 제일 싫은 교회가 가장 옆에 있는 교회예요. 서로 경쟁이에요, 경쟁.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데 경쟁에서 다 승리하면 좋죠. 근데 경쟁이라는 게 다 승리 못하니까 경쟁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 1대 99 아니면 20대 80 이런 말이죠. 결국 보게 되면 5이 가는데 1명만 성공하는 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고, 나머지는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되는 이거, 이 논리, 이 게임이 신화적 세계관 속에 또 경쟁적 이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아직 거기서 뭔가 구원이 있을 거라고 달려간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가 감사절이지만 주님이 물론 여러 가지 우리도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채워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감사를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를 알려주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더 많은 걸 줘가지고 감사하게 만드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식으로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욕망을 줄여줌으로써 우리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채워줌으로써 우리가 경쟁이라는 게 항상 물질 사회에서는 뭐예요?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그걸 다투다 보니까 경쟁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들이 다 행복하게 원해요. 근데 행복을 주는 방식이 이 희소성 있는 물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해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히려 더 낮춰버려요. 그냥 차라리 우리 수준을 낮춰버립니다. 수준을 낮추고 우리 욕망을 낮추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어느 정도 채워져야 만족한지, 조금만 더, 그렇죠? 내가 수백억 있을지라도 수백억에서 뭘 원하냐? 조금만 더. 록펠러 얘기했던가요? 그랬습니다. 지금 재산이 많은데 지금 원하는 게 뭐냐고 하니까 좀 더. 좀 더.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게 어디까지 우리 만족할 줄 모르죠. 하나님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는 방식은 오히려 비우는 거죠. 비우는 거. 그러니까 비우는 방식 중 하나가 제가 늘상 얘기하죠. 우리가 먹고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의 어떤 수명을 누리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는 것은 옛날 조선시대 왕후장상보다 더 나은 걸 먹고 있고 나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러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게 살고 있고 아직도 막 정말 뭔가 이렇게 절망적인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가?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은 욕심 때문에 비교하고 욕심 갖고 주님 그걸 낮추는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그걸 낮춰라, 이거 낮춰라, 비워라.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런 어떤 희소성 있는 물질 거기에 연연해하지 말고 오히려 더 영원한 것, 더 정신적인 가치가 더 소중하다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적인 가치,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 나눔이라는 거, 이건 무한하잖아요. 무한하고 여기에 더 우리가 정신적인 가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영적인 가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더 너의 행복이 있다, 너의 참 보람이 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이 물질적인 거, 희소한 것까지 서로 싸우고 경쟁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인간은 그래서 동물적 삶과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삶의 경계선상에 있는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동물적 삶은 정말 경쟁할 수밖에 없고 서로 약육강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뭐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그건 물질적인 게 아니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전장한 만족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죠?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오히려 물질에 대해서는 비우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표현하는 게 적합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상선약수라고 하죠. 상선약수.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물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시는가, 이거죠? 물과 같이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길이 바로 이 물과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죠.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습니다. 물은 세상에 물 없이는 살 수 없죠. 그렇지만 물은 뭐예요? 항상 낮은 곳으로만 이렇게 흐르죠. 산이 있으면 어떻게? 산이 있으면 막 그 기세롭게 아니고 그냥 돌아갑니다. 멀리 돌아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산이 없어져 버려요. 돌아갔는데 바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어느 순간이라는 것은 몇만 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위가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웅덩이가 있으면 다 채워지기를 다 기다립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바다에 이르고 세상의 바다처럼 강력한 건 없습니다.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위대한 분이 되신 거죠.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오히려 그럴 때 더 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에게 이런 경쟁적인 삶의 방식은 마치 선의의 경쟁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성경을 보던 모순입니다. 그냥 불같은 얼음 이런 같은 아주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바로 이렇게 경쟁하지 않는 길이었어요.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길은 누구도 안 가려고 그래요. 경쟁하지 않아요. 근데 그곳에서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더욱더 높아지고 풍요로워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죠. 우리들이 그런 길을 쫓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은 아직도 그걸 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좀 깨어가고 있는 거죠. 주님 병자에게 묻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낫고자. 38년 된 병자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도 말이 되는 말입니까? 지금 38년 동안 이렇게 힘들었는데 너 낫고자 하니? 아니 나의 비참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체념이 빨라요. 그리고 금방 익숙해집니다. 이거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침상이 있다 보면은 이게 여기에 익숙해지면 그냥 익숙해져요. 익숙해지고 나서 그냥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어느 순간에는 몰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저희도 여기도 지금 처음 올 때는 막 월세 내고 이런 게 막 갑자기 막 계산하면 갑자기 잠이 안 오고 이렇게 막 생돈 넣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1년 지났네. 어떻게 했네.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져요. 병자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원래 너의 지금 불편한 상태, 너의 지금 잘못된 상태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우리도 요즘 우리가 통일이야 평화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정말 통일을 원하느냐 이거요. 네가 통일을 원하느냐? 네가 정말 평화를 원하느냐? 이거 분단된 것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뭔가 이렇게 틀어서 평화를 유지하려면 내가 뭔가 손해 봐야 될 게 있거든요. 당장. 이 38년 된 병자도 침상에 매여 있는데 침상 버려야 돼요. 근데 침상이 너무 아까워요. 그동안 나를 지탱해 주는데 이게 얼마나 고급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 침상이 아까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너 정말 원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불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겁니다. 이 불이 일어나야 주께서도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이 병자는 지금 연못만 바라보면 헛된 희망에 빠져 있죠. 연못물이 동한다고서 거기에 그런 신화에 이제 매달려 있고 또 그게 정말 진짜일지라도 달려갈 수 없는 그런 경쟁 모습 속에서 거기에 답이 없어요. 지금 답은 어디가 있어요? 바로 자기 곁에 있는 예수님에게 지금 답이 있습니다. 지금 답은 가까이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자기 옆에 있습니다. 지금 그 주님이만이 자기를 고쳐줄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지금 연못만 바라보고 있고 헛된 신화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죠. 바로 주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났습니까? 거기에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실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연못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일어났던 게 이 놀라운 기적의 모습이죠. 주님은 오늘 또 우리들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시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으로 계신 분, 성령으로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으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그분,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꽃들에게 희망을 해서 애벌레가 정말 참다운 행복, 참다운 생명은 어디가 있었느냐? 헛된 신화에 쫓아가는 그 길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법이 뭐예요? 애벌레가 뇌고치를 틀고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의 나비로서 이렇게 변태의 과정이죠. 바로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지. 뭔가 외부에 있고 거기에 있지 않았던 거죠. 남들이 만들어 놓은 신화적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 안에 사실은 그 하나의 뭔가 생명이 있었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걸 주체적 각성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바로 거기에 답이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이게 주체적 각성이지 뭐예요 사실은. 이 주체,
내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 제가 드리는 그 비유지만 우리 안에 지금 여기에는 엄청난 이게 뭐예요? 전파로, 엄청난 뭔가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나 좋은 스마트폰이 있고, 좋은 핸드폰이 있고, 좋은 TV가 있고, 좋은 라디오가 있고, 수신기가 좋으면 그렇게 선명한 영상과 소리와 함께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고, 바로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계셔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고, 우리들이 뭐요? 그분을 향해서 우리 간절한 소원을 아뢰을 때, 또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 일어나 걸으라고 하실 때 우리 자존심들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 무능력들이 회복될 것이고, 정말 우리들이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참으로 온전한 자유함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생명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자기 안에 있습니다. 자기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음성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운명의 노예가 아니고 운명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